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의 말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함께 읽지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6월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6월도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 왔습니다. 바울의 여정이 로마로 향하고 로마에서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전개되고 사도행전은 그냥 이상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처럼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부분이 뭐였냐면 베닉스에서 출발해서 큰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고 멜리데라는 피난처라 이름하는 이 섬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지요. 겨울을 지내고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하는 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도 기록하기를 석 달 후에 겨울을 지내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지요. 여정 가운데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른 곳이 수라구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수라구사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르렀던 곳이 레기온이었지요. 그리고 레기온에서부터는 로마까지 육로로 걸어갑니다. 200km가 넘는 이 길이기 때문에 성인 장정이 걸어도 한 닷새 정도 걸리는 꽤 먼 길입니다. 이러한 이 여정을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좀 특징 있게 본 부분이 뭐였냐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의 머리 장식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배를 탄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배를 보고 있는 게. 그런데 이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다. 이건 쌍둥이 신을 의미하는 건데 바다를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돈을 풍요케 하는 그러한 이 선박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그 우상을 뱃머리 조각으로 삼아놨다라는 거죠. 사실 늘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셨던 것인데 저들은 이 뱃머리 조각을 우상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지내서 이제 이달리아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로마에 이르르는 길로 조금씩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13절에 보았던 것은 남풍을 불게 하셔서 빨리 갔다라는 이야기고 14절부터 오늘 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데 14절 한 번만 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여기까지 올 때 그 신분이 뭐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 신분은 정확하게는 미결수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고 성전을 어지럽히고 문제됐다 이래가지고 여러 차례 심판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항소하겠다라고 했기에 이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는 군사도 있었고요. 바울을 데리고 가는 백부장과 로마의 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미결수예요.
그런데 본문 14절 가운데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주일간 여러분 보시기에 좀 자유한 것 같죠? 그렇죠? 자유함을 얻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니 미결수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는 로마의 군사가 함께 왔고 백부장이 함께 왔고 칼 든 사람들이 창을 든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심지어요 우리가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어질 때는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이 풍랑 가운데 놓쳐서 잃어버리는 것보단 죽이는 것이 낫겠습니다. 죽이지요라고 주장했고 그것을 백부장이 막았던 적도 있어요. 즉 죽여도 되는 미결수임은 확실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딱 와서 이달리아 이 지역에 오니까 이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는 굉장히 자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함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14절에도 기록하지만 형제들을 만나, 이 형제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청함을 받아.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을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우리한테 좀 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이것을 따라서 바울이 갔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레를 함께 머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결수인데 갑자기 로마 군사는 어디 갔고 로마 군사가 어떤 결정을 해주고 뭐 이렇게 가라 가지 마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굉장한 자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추측을 해보면 이 백부장이 여러 날 동안 지금 3개월 이상을 바울과 함께 했는데 그러면서 바울의 성정을 보았고 바울의 삶을 보았고 특히 멜리데 가운데 이 파선에서 도착했을 때에는 그가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이는 다르다.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 자유한 상태를 허락했을 수도 있고 도망가지 않을 이 바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울은 그의 소속이 어디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정죄를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끝나야 일반적인 사람의 그 재판 과정인데 바울은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무죄를 이야기하고 입증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로마 시민권의 그 권리를 씁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그러니까 로마로 소환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로마가 있는 본토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보디올이라는 곳은 로마로부터 한 20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은 로마에서 가깝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된 자로서 로마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오니까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의 여정은요 예루살렘에서도 살았고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고 장성하였고 또 청년의 시절은 예수를 박해했지만 삶이 변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붙잡혀서 재판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본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그가 자유함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5절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그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점점점 로마로 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그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담대할 수 있었음을 확인해요. 과거에는 미결수였고
뭐 사슬에 붙잡혀 있었고 착고에 채웠었고 맞는 일도 허다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유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갑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고 관계적인 것에 매여 있고 자녀에게 매여 있고 건강에 매여 있고 수많은 매여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워오냐면 우리가 진짜 속한 그곳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바울 로마,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면요, 예수를 진짜 믿기 시작했다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평안해져야 돼요. 더 감사해져야 돼요. 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시작한 이후로도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불편하고 불만이 가득하다면 내 삶에 소속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속된 자임을,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삶의 변화를 이끄는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읽다 보면 좀 독특한 것이 하나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성도들을 그 당시에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도 외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 바울이 늘 전도할 때마다 다녔던 곳이 어디냐면 새로운 도시나 마을에 가면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형제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이 청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로마에는요, 복음을 전한 기록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이 갔다거나 바울도 지금 처음 가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을 전달한 전달자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떤 성도들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죠. 보디올에 이미 지금 성도들이 있었고 15절 가보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또한 점점점 다가와서 아비오 광장이나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해요. 성도예요. 어떻게 로마에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을까?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2장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이 부분이 어떤 장면이냐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세계 각처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인이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이 아니겠죠. 이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를 보기도 하고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났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자생적인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로마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도 다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면서 한 번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났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냐면 로마 출신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린 거예요. 추방해서 이 고린도로 쫓겨왔다가
이 여기에서 이제 추방령이 나중에 끝났을 때 고린도나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이제 분위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심기워졌는데 이들에게는 사도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가르치고 뭐 했던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하냐면 말씀이 약한 거예요. 말씀. 분명한 복음에 대한 깊이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마 교회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이 다 떠나갔다가 추방당했다가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딱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도 이방인 된 이 성도들과 유대인 된 성도들의 갈등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도 연약함과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자기의 모든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하고 압축하고 써서 뭘 보내냐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기록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 교회는요, 뭘 듣고 배웠냐면 사람을 통해 배운 게 아니라 글로 배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그 가운데에 다른 복음의 전달자나 전도자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도나 바울같이 권위 있고 분명한 경험과 체험을 한 사람들은 들어간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뭘로 복음을 배우고 깨달았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됐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로마 교회의 특징인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어요. 1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 보디올에 이르는 바울이 이 로마와 보디올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청함을 받고 그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알았던 거죠. 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당신이 예전에 우리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편지를 우리가 회람으로 다 돌려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육성으로도 다시 한번 전해주십시오. 아마 일주일간 뭐 했을까요? 부흥했을 것 같아요. 말씀 사경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보디올의 사람들은 우리가 배웠던, 전해 들었던 그 편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은 또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라고 기록해요. 이들과 함께한 교제를 통해서 바울도 힘을 얻게 되고 바울도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미결수의 신분으로 온 것 같지만 여기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고 로마로 가는 발걸음이, 놀라운 기쁨의 발걸음이 별걸음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연단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뭘 보게 될까요? 로마서를 보게 돼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듣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오늘 15절 말씀을 좀 계속 보면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곳의 형제들이 누굴까요? 로마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습니다. 이 보디올에 바울과 성도들이 지금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졌고,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은요, 미결수의 죄수의 길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도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앞비오 광장이라는 곳, 앞비오 광장이요, 로마 중심부로부터 따지면요, 꽤 먼 거리에 있습니다. 한 7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어요. 여기까지 사람들이 맞이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거는 이제 직역을 해보면 세계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세계의 집,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여관이 있어서 로마로 가는 길에 마지막에 이렇게 쉬어가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비오 광장이라는 곳, 여기는요, 앞비오라는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해서 로마로 들어오는 단단하고 큰 넓은 대로를 만들었는데, 이 로마에 이르는 입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앞비오 광장이었어요. 보통 로마 군사들이 전쟁하고 승리하면 이 개선 행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앞비오 광장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냐.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막 나온 거예요. 앞비오 광장 멀리까지 70km면 꽤 걸리죠. 거기까지 나오고, 또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조금 멀리까지는 못 가고 절반쯤 되는 위치까지 찾아옵니다. 바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15절에 맞으러 오니라고 기록한 이 부분이요, 그냥 환영했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멀리서 바울 선생님이 왔으니까 인사하러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맞다라는 게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로마에서 황제나 장군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 환영하는 그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바울 선생님이 왔다니까 인사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울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일부러 이 단어를 바꿔서 쓴 거예요. 바울의 걸어감이, 바울의 로마에 들어가는 모습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미결수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고, 마지막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단어를 조금 바꾸어서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미결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처럼 복음을 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 말씀을 좀 정리하지요. 우리 인생이 바울의 인생과 참 비슷합니다. 나는 진짜 믿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싶고 정말 하늘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고 싶은데, 주변의 상황을 보면 나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힙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속했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조금씩 걸어갈 그때에 점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디올로 가는 그 장면까지 남풍으로 인하여서 쉽게 빠르게 갔던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기쁨으로 맞이를 받았던 것이고, 로마에 이를 때는 수많은 환영 인파가,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을 맞아주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끝에서 주님이 분명히 맞아주십니다.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개선 장군의 길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마음 하나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중간부터 10절까지예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 중간부터 10절의 말씀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이 6월달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좀 기도하기 전에 광고를 제가 깜빡했어요. 광고를 하나 좀 드리면, 우리 최명자 집사님 아버지 되신 분께서 어제 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은 했는데 아직 경황이 없고 장례식장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여가지고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오늘 위로 예배를 좀 저녁쯤에 좀 늦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위로하실 분들, 예배 참석하실 분들 따로 제가 이렇게 광고 드리고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좀 불을 좀 꺼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6월달 월삭 기도회 가운데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매여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바울의 그 걸음걸음을 바라보며 그가 점점 자기의 땅에 가까웠을 때 자유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매인 것 같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조금씩 자유해지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천국 시민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되고 훈련받은 그 로마의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우리도 단련받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외롭고 어려운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로마의 성도들처럼 바울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바울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의 성도를 주관하는 사람의 말씀을 배우고 인기고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가 되리로다. 우리가 두 번째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6월달이 됐습니다. 만물이 점점 생장하고 커지고 푸르러지는 이 계절입니다. 이 6월달에 우리 보이는 것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수록 더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6월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돌보셔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푸르른 나무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열매도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을 뿌려 싸우니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6월달에 늘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